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세요. 네,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을 봅니다.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뭔가를 리멤버, 뭔가의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울어요. 우는데 이 울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린 그 정도, 어떤 흐느낌, 그런 차원에서의 눈물과 울음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냥 훌쩍거리는 눈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면서, 어떤 면에서 사나이가 흘릴 수 있는 어떤 큰 하나의 부르짖음의 그런 눈물,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굴면서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믿음이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 화가였습니다. 원래 그분의 본명이 도미니코 테오토코 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스페인 사람이니까 이름이 좀 복잡하잖아요. 원래 본명이 그 이름인데 그 본명을 놔두고 그의 이름을 엘 그레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 그레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태리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 그래서 자신의 본명을 뒤로 하고 본인의 이름을 크리스찬,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레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그 스페인의 그 화가는 참 그렇게 철저한 믿음의 영성 위에서, 그분이 주로 이제 그린 그림들이 전부 다 성화를 그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랬는데 그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의 화가의 작품을 스페인에 가시면 톨레도라고 하는 성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 있죠. 그 성당에 가면 그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긴 작품 가운데 걸작 중에 걸작이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을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으로 그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지금 왼손, 바로 이게 손목에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 열쇠 꾸러미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왼손, 여기 손목에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열쇠 꾸러미가 지금 왼손에 그렇게 걸려져 있고요, 두 손을 지금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저 손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머리를 보면 하얀 머리에, 그리고 턱수염이 더부룩하게 그렇게 나 있고, 또 하나 이 손목을 보시면은 이 손목이 바로 베드로의 근육질의 그런 손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그레코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얼굴의 모습을 참 이분이 그 속에 어떤 그 사실적으로 거기다가 묘사를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느 한 장소를 향하여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응시하고 있는 그 눈에 대한 시선이 마치 허공을 향하여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고, 또 하나 그 베드로의 눈을 자세히 보면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베드로의 눈물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 이후에 매일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자다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너무 많이 베드로가 울어서 그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엘 그레코라고 하는 이 화가는 저 작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상황,
복잡한 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그 모습을 저 작품 속에다가 아주 잘 표현해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소개해드린 엘 그레코라고 하는 작품의 베드로의 눈물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발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잖아요. 그때 체포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2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체포 사건과 더불어서 성경이 기록이 된 대로 그런 일들이 바로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흩어지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스가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가슴에 무엇을 품어요? 성경. 되게 여자분들은 비가 올 때 명품 가방을 가슴에 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슴에 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새벽에 기워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싸우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중심 축이 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크게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무엇대로? 다시 한 번만 무엇대로? 한 번만 더 무엇대로? 그래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성경대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성경대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와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29절에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모든 제사들이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이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자존심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모르지만 나는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부인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거기다가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호언 장담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베드로야, 잘 기억해라. 오늘 이 밤, today and tonight, 바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대목을 조금 더 유심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의지와 베드로의 어떤 결심과 베드로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로 하여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도록 그렇게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 부인해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베드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의 마음과 너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때 정치, 종교, 그리고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뜰에 바로 법정이 형성이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해서 가는 그곳을 베드로가 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거기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멀찍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Far away distance.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리는 가까울수록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 사이에 무슨 간격이 벌어지거나 어떤 틈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라고요. 이게 틈이 생기면 그 틈새로 뭔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게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간격이 벌어진 그 틈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를 성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영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You will become one flesh.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뭐가 끼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끼어 들어오려고 하거든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세요. 일단 아멘 하세요.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 들어와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 들어와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 틈새로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벌어지고. 두 번째로 왜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사장 거기 뜰까지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추위 때문에 불을 피워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낮에하고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불은 바로 대제사장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을 위해서 피우는 모닥불이에요. 근데 그 모닥불에 베드로가 가서 같이 거기에 함께 동석을 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자리,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룹 속에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갈 자리와 앉을 자리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 그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게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 속에,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느냐,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자꾸 몰려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자고 그러고, 자꾸 한 잔 기울이자고 그러고, 자꾸 우아래로 막 흔들고 찔러보자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주변 속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한마디, 당신 저 예수하고 같은 사람 아니냐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겠다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don't know or understand for talking about.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이해도 안 되고 나 지금 모르겠다고. 이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여기 딱 큰일 나겠구나 해서 자리를 살짝 옮깁니다. 앞쪽으로 자리를 쫙 옮기는데 이 여종이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찐득이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니까 이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같은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말은 같은 패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부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세하여 부정하되.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을 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저 사람과 같은 패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까, 거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당신 전라도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고 갈릴리 억양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당신은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7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 I don't know him. I don't know Jesus Christ. 나 예수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저주를 하고 거기다가 맹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72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 보시면 헬라어 유두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곧, 영어 번역에는 그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immediately,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의 말이 끝나자 말자 두 번째 닭이 울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머리에 충격을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가 오늘 이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 심히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울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당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교회당 이름이 그래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이 지붕이 돔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돔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눈물입니다. 눈물을 쏟는 거예요, 돔 위에가. 그리고 그 옆에 십자가 위에 지금 뭐가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닭. 그럼 베드로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 스스로가 자신을 향하여 자신이 너무 미웠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 부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부인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는데.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사람 참 약합니다. 큰 소리 많이 치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 작은 흔들림에도 자기도 모르게 분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야, 나라고는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신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그런 눈물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사나이의 자존심,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 우리말로 말하면 여종입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의 노예예요. 어떻게 사나이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여종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구겨진 사나이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지 않았을까? 또 하나, 베드로 하면은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를 했던 사람, 그 수제자의 위치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스스로가 이제는 배신자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의 이름 앞에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 그런 데서 흘리는 눈물. 또 하나, 회개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성령님,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데서 가슴을 치면서 흘렸던 눈물, 그런 눈물의 의미도 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베드로의 눈물과 더불어서 또 하나,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닭이 울고 나서 바로 6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닭이 딱 우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순간 예수님도 고개를 들려서 베드로를 봐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영어로 말하면 eye to eye 컨택이 이루어져요. 사람은 말이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사람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가끔씩 눈을 좀 마주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말고 참 살면서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왜 이 원고를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eye to eye 컨택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람은 진심이 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은 울고, 그래서 묘한 그런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심쿵한 거예요. 심쿵.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어요. 무슨 마음을 읽고 있을까? 베드로야,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너 부인했잖아. 어떤 원망 섞인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눈 속에서, 그래 베드로야, 너는 3번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죽을 터이니 너는 살아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니 너는 3번 부인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밟고 너는 살아라.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의 살림꾼이 되어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허물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나를 밟고 너희들은 천국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눈과 눈이 아이 컨택으로 딱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통곡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싶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 안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한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몇 가지를 배웁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울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배웁니다. 이게 안 울면 거꾸로 세워놓고 냅다 두들겨 패버립니다. 야 이놈아 울어야 산다 이놈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한 방 얻어맞은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얻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 얻어맞은 다음에 아 하고 울어요. 우는 순간에 기도가 열리고 숨통이 열리잖아요. 울면서 숨이, 호흡이. 그래서 사람은 살아요. 이게 사람이 참 묘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울어요? 이렇게 하고 울어요? 두 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너무 한 세상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달퍼.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아기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아기 태어났네, 아이고 행복해. 이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가 무엇을 배우는가? 웃음을 배웁니다. 아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웃어요. 어른들의 작은 몸짓에도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죠. 금방 까르륵 하면서 울어요. 아르륵 깎고. 여러분들 심각하잖아 지금. 이거 웃음을 지금 상실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너무 이 삶의 이 무거운 짐에 이렇게 짓눌려서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웃고 싶지도 않고.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아라라 깎고 뭐 이렇게 해도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같이 우르르 깍국 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쪽 동네만. 자, 시작하면 어르르 깍국 한번 해보게요. 시작. 어르르. 세 번째로 태어나서 배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무엇으로 하는가? 울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울면은 해결이 돼요. 뒤통내가 복잡하면 울면 와서 깨끗이 청소를 해줘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고독해서 막 울면 와서 같이 친구가 되어줘요. 그러면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붙잡고 울어요. 울 일이 있으면 사람 붙잡고 울지 말고. 이 사람이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지갑이 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울음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꼭 써먹으세요. 뭐냐면 이 추위에 갑자기 옷이 한 벌 필요하다. 그러면 남편의 지갑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남편 집에 오기 5분 전부터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는데 그때부터 물을 두어 방울 물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우는 신용을 조금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러면 문을 열고 딱 왔는데 갑자기 우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러면 남편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울어요. 그래서 절대 그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지갑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울어요. 조금 더 울면서 잠깐 흐느끼면서 막 울어. 그러다가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면 조금 더 애를 태우면서 그때는 소리를 조금 키우세요.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엉엉거리고 막 울어.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울면 이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그때 사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애를 태우셔야 돼. 사실은 뭔데? 그러면서 크게 울어요. 사실은 나 옷 한 벌 필요한데. 알았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그래도 카드 나와. 울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돼요.
울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베드로 자신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면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라,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그 메시지가 가슴에 들려와서 베드로는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눈물의 영성의 회복에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